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도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성 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신부님, 오늘의 푹 셰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루카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신부님,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네. 책장에 책을 남겨놓는다면 어떤 걸 남겨둘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왠지 선입견으로 성경을 꼭 남겨놓으실 것 같은 느낌? 아, 제가요? 예. 아, 당연히 해야죠. 그렇군요. 깜짝 네, 물론요. 놀랐네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 우리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음, 사제를 하면은 꼭 2권의 책만큼은 남겨놔야 된다. 성경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긴 했죠. 그렇군요. 성무일도도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 성물도는 제 책장에 있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두고 거기에 두고 기도하는 느낌. 기도할 때 가서 열어보고 그렇게 그러는 거죠. 예, 그 두 권 제외하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도회다 보니까 창립자 신부님 저서들을 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이건 참 현실적으로 저도 종이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은 방에서 살잖아요. 책을 많이 가지면 자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처분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신학교 다니다 보면은 책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이런 것들을 다 도서관에 기증하고, 지금은 저도 전자책을 좀 더 많이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육아책 아, 지금 당장은 계속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뭐 한 두세 권 정도는 꼭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각자 꼭 이 책만큼은 남기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 거고 꼭 읽고 싶은 글도 있을 겁니다. 네. 예.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고, 꼭 이 글은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런 글을 지금 예. 연재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사실 제가 그래서 올해 초부터 반디뉴스라는 사이트에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연재하고 있는데, 반디뉴스가 어떤 곳인지조차 생소하실 거예요.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아닌데, 베타 버전이지만 뭐 한 달에 30개 이상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글의 컨셉들이 주로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을 위한 연구 자료들을 공개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지성인들이 그런 연구 자료들을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좀 더 가볍고 쉽게 풀어내는 칼럼들이나 기사, 에세이를 쓰고 있는 곳이라 여러분들도 쉽게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사실 종교와 관계에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에세이를 써달라고 제안이 와서 뭐 의아하다면 의아하고 기분 좋다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글을 쓰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컨셉 자체를 그렇게 제안을 받은 게 뭐냐면은 SBNR들을 위해 써달라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SBNR? SBNR 네. 신부 신부님 R은 뭐죠? 신부님 R. 예. 신부님 알아? 신부님 알아? 뭡니까? 이게 요즘에는 자신들을 SBNR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약자인데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영성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이다. 뭐 탈종교를 선언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냥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기성 종교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 당연히 고통은 있으니까 영성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성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특정 부류라기보다는 현대의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리고 좀 더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물론 가톨릭 안의 교회 용어들, 좋은 용어들도 많지만,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도 많지만, 비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고 좀 다가갈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역할? 정말 근데 이게 너무 종교적이긴 한데 그렇죠. 눈높이로 맞춰주려는 그런 네, 마음, 네.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겠네요. 그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라는 말이 또 이방인이 들을 그러니까요. 때는 또 좀 불편한 예. 말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뭐 비종교인들을 위한 영성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좀 애둘러서 이야기하자면, 그게 뭐 바올 사도가 했던 일이고, 제가 성바오로스도의 수사로서 뭐 해야 될 일이라고 그냥 소명식 가지고 즐겁게 쓰고 있어요. 예. 반대뉴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글이 하도 많으니까 찾기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검색창이 있는데 루카 신부 치시면 저 나오니까
예, 저도 최대한 짧게 쓰고 있거든요. 읽기 쉬우시라고 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도 같이 올리시죠? 예, 포토 에세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진도 직접 찍으시죠? 애지간하면 다 직접 찍은 것들 그러니까요. 쓰더라고요. 예. 예, 한 땀 한 땀 다 루카 신부님이 만드시는 예. 거니까 우리가 같이 눈여겨 보면 좋겠습니다. 그 반딧불의 반디 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세상을 비춘다는 뜻이죠. 반디 뉴스 검색해 주시고 루카 신부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꼭 읽을 만한 그런 글들과 또 볼 만한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에세이로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책장에 있으면 좋을 만한 책이에요. 예. 예, 종종 꺼내서 읽으면 참 좋을 만한 책 소개해 주시죠. 예, 책장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책, 얇아서 책장에 더 잘 들어가는 책.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령은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떠나실 때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지만 이분을 좁은 의미로만 얘기하자면 인간으로 육화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활을 팔레스티나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하셨어요. 또 30년, 공생활은 겨우 3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한테 좀 떨어진 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성령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람과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비둘기처럼 등장하고 또 어떤 장에서는 성령은 불이고 물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잖아요. 또 영이고 그러니까 특정한 형태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에 국한된 분도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신약에도 성령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나 국한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성령 얘기하면 저는 제 세대 분은 다 공감할 만한 애니메이션이 떠올라요. 아니 뭐죠? 지구를 지키는 캡틴 플래닛이라고. 재밌게 예, 봤습니다.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그게 예. 힘이 하나로 모이면 예.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예, 물, 불, 바람, 예. 뭐 또 마음에 있는 게 성령이기도 하고 그렇게 눈높이로 맞춰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성령하면 왠지 두둥 느낌이 있어서 공경해야 될 것 같고 청해야 될 것 같고 멀게 막 그런 느껴질 수 느낌이 있죠. 드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눈에 글자로 보고 읽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땅, 불, 바람, 물, 마음 이런 것도 사실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오원소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이 5가지가 다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성령이 다 그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성령으로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 사람들 안에도 있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그분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구체적인 사역 활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많이 언급하진 않았어요. 뭐 한 19세기 돼서야 점점 많이 언급하기 시작했고 20세기 돼서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들어서야 이제 성령의 중요성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나 예수님에 비해 사역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한테 친숙하지가 않죠. 근데 분명히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이 나와요. 그래요. 묵주기도로 떠올리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영광의 신비 3단 성령을 보내주시죠. 예. 또 빛의 신비 4단에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뭐 그때도 빛의 신비 1단인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오시는 제일 중요한 순간은 다 나오세요. 비둘기 모습으로 또 나오시고 또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 그때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제일 중요한 순간은 항상 나오는구나. 이 창조 때 그리고 그 절정이었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장면, 또 거룩하게 변모되는 장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사역을 안 하셨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목 활동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찾는 것이 우리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성경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 책의 작가인 미셸 존스 슈레더 이분께서도 성경 안에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장면들을 계속 꺼내주십니다. 미셸 존스 슈레더라고만 네. 얘기하니까 사제나 뭐 수녀 그러니까 수도자는 아닌 느낌인데 그렇죠. 평신도인가요? 네, 제가 요새 계속 평신도 작가님들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맞아요.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이 시리즈도 계속
이제 평신도 분들이 쓰신 시리즈고 음. 그중에서 성체조배란 저번에 다뤘던 책인데 그 책의 작가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시리즈가 우리한테 친해지려고 막 노력하는 느낌이 예. 들어요. 참 좋네요. 네. 예.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나는 신학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든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일체론을 보든지 그 책을 보시면 되지 않냐. 나는 성령과 여러분이 친근한 느낌을 들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책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떤 박사학위 정도는 따야 이게 사회 안에서 뭐 공인된 사람이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또 배우는 것처럼 이 사제나 수도자가 아닌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에 그렇죠. 대한 어떤 비교하자면 조금 이게 믿을만한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이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우리 본당 같은 데 가봐도 잘 알잖아요. 음. 무슨 신학을 많이 배우신 그런 신학자들보다 어떨 때는 묵주기도 열심히 돌리는 할머니가 하느님 체험을 더 깊이 하고 있고 하느님과 내적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기도 하지만 애초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신학적 지식으로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한테 좋은 주석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주석책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우리 성경을 모든 사람한테 주셨지 학자들에게만 주시고 신부, 사제, 뭐 수도자들만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잖아요. 모두 다 읽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안 봐도 이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걸 인용을 하는데 베드로 2서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해요.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성령 덕분에 우리도 성경 안에서 하느님과 성령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많이 그런 기도 하시죠.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겸손의 자세로 대한다면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해주는 그 얘기를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청하며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청하며 이거 진짜 진입장벽이 좀 있는 말이 또 나오는 것 아직 우리한테 같아서 어렵게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하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한 팝을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예. 아까 성령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물을 어, 팝으로 좀 표현하고자 합니다. 어떤 노래가 Water is wide. 나올까요? 예. 아주 오래된 그리고 친숙한 그런 올드 팝이죠. 카를라 보너프의 Water is wide 함께 들을게요. The water is wide, I can't cross over, and neither have I wings to fly. Give me a boat that can carry two, and both shall row. My love and I, oh, love is gentle, and love is kind. The sweetest flower, when first it's new, but love grows old
she sails the sea. She's loaded deep, as deep can be, but not as deep as the love I'm in. I know not how I sink or swim. The water is wide, I can't cross over, and neither have I wings to fly. Give me a boat that can carry two, and both shallow. My love and and both shallow. My love and What is Wide 들었습니다. 카를 보너풀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와 오늘 북셰프인 성바오로 수도회 글 쓰는 신부님 반디뉴스 검색하시고 루카신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득태 루카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미셸 존스 슈레더의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령은 이란 책이고 이 책 필요하시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다.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아 이게 성령이구나라고 느꼈던 순간?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마음이 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활동하셨다라고도 이렇게 넓은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반디뉴스 얘기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 제가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번 다시 말하자면 사실 제가 입회하기 전에 성령 묵상의 봉사자였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런 곳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신령한 언어.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방언으로 갑자기 노래가 트이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특별해 보이는 은사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화려한 은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쫓는 태도는 참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성령 묵상에 하면 어떨 땐 좀 너무 그런 강렬한 이미지들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령 묵상에 하시는 곳에서도 그런 은사 자체를 추구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령 묵상와의 교리조차도 자기들 안에서 철저하게 규칙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성경에 다 기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이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성령 칠은 이런 것들이죠. 뭐 지혜, 지식, 통달, 용기, 의견, 효경, 경외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우리가 정말 내가 올바르게 성령 체험을 한 것인가의 식별 기준이 되기도 해요. 식별이다. 네. 근데 지혜, 지식, 뭐 통달은 좀 많이 안 쓰고 뭐 용기 예. 뭐 이런 것들은 쓰죠. 뭐 경외는 사실 교회적인 단어들이고 좀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친한 단어들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느님을 향한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인가? 뭐 그런 식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예, 맞습니다. 들고요. 제일 예. 중요한 식별 기준은 이게 하느님을 향해 있는가 이거죠. 사랑도 다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술 담배에 대한 사랑인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인가,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인가. 아니면 짝사랑하는 여성을 향한 정말 지극한 사랑인가. 그래서 아. 문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랑인가. 좀 무서운 사랑인데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할수는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죠, 우리가. 어렵죠.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잘 잡는 게 좋은 거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게 성령이다라고 예. 믿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든 고난의 길로 가시밭길로 이끄시면 어떡하지? 왜냐면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이 충만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뭐 요르단강에서 성령으로 가득 차셨는데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성령을 따르면 내가 가시밭길을 걷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복음의 장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삶에서 볼 때 성령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십자가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구나, 하느님께서.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럼 지금의 가시밭길이라도 이것이 언젠가 끝나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되는구나라는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성령이 활동을 한다면 우리 삶에 저마다의 소명이라는 게 있고 예. 그런 부르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응답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고 또 자부심이고요. 예. 또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면 좀 안정감, 그렇죠. 좀 든든함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인도한다. 이게 또 우리는 운명론은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삶이 하나하나 다 이제 조율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가 존재한다. 그 자유의지를 북돋아 주시는 성령, 자유의지를 선으로 이끄시는 성령이라는 것들 때문에 성령은 씨앗을 심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물을 준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오, 그렇군요. 이것도 가드닝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줄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커지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말 중에 오소서 성령님 예, 청하는 예. 6글자도 물 주는 말이 예. 되겠네요. 짧은 기도문이지만 저도 종종 되뇌이는 참 좋은 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좀 친하게 우리가 부르고 또 느끼고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책의 작가께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는 게 성령이 책에서 어떻게 나오시는지, 어떤 장면에서 나오시는지 계속 설명해 주는데 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이 참 좋겠구나라는 건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작가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제자들 감정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겠더라고요. 불안할 수도 있겠고 슬플 수도 있겠고 당혹감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상사랑 되게 잘 지냈는데 이분이 전근간데 새로운 부장님이 온대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데 되게 불편할 수 있고 긴장될 수 있는데, 나랑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이미 그분을 잘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고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계속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분이라고 안정감을 주시거든요. 성령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진짜. 성령이 원래 우리와 예. 함께 계셨다라는 거. 분명히 세례 견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배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고백도 하고 계속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이전부터 함께 했다고 믿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이 말한 단어도 있었어요. SBNR. 예. 그렇죠? 예.
예.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요새 어디 나가서 한번 해보시면 좀 아는 척하기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도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죠. 세례 때 받는다, 견진 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죠. 죄인조차도 성령이 있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근데 그렇죠. 영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이 믿음이 이 성령에 대한 교리 때문에 우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영성적인 글을 써보려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그 방법이 성령께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개화되는 시기, 성숙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때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 개화. 그래요. 봄입니다. 네. 예, 또 금방 옵니다. 몇 번 춥고 또 괜찮아지고 춥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르다. 네. 그리고 꽃이 다 다르게 피죠. 그렇죠. 나무마다. 각자 소명이 다르고 지금은 좀 서툴러 보여도 다 내가 성장하는 그 길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예. 꽃의 아름다움도 다 저마다 다르고 하느님이 왜 이렇게 많은 꽃을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매력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꽃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그래 그러면은 이 쓸모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제일 쓸모없는 거는 말이 좀 험할 수 있는데 갓난아기 아니에요. 애들이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돈을 벌어와요. 뭐 집에서 울기나 하지. 속만 썩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기들 그냥 사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서투르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게 아직 없다. 그리고 얘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건 얘가 서투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제가 아직 어려서 그래. 갓난아기가 아니더라도 또 사춘기 때 어른이 돼서도 제가 아직 어려서 그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유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기억하게 해주실 거다. 이 배웠어도 바로 못 살아요. 우리가 배운 그럼요. 대로 살면 진작에 성인이 됐겠죠. 네, 이 말도 너희가 지금 부족하고 지금 들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고 알아들어도 못 살 때가 있지만은 언젠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다 위로를 주시는 예, 분이구나라는 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지만 나도 나를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 받아들여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성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성장 중에 있다. 꽃이 피어질 거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오소서 성령님 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나를 잘 이해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데 아빌라의 드레사 같은 경우는 그런 말도 해요. 첫날의 기도보다 단 한 번의 겸손한 자기 이해가 훨씬 낫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이해라는 거는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이해와 반드시 이어져요. 나에 대한 이해와 하느님에 대한 이해. 그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온통 아집으로 기도하니까 내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성령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성경에도 나오고 이 책에서 인용이 되는 건데 성령께서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네, 여러분도 기도 중에 때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순간 때 오소서 성령이여 이 한마디만이라도 좀 청해 보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나의 개인적인 생각, 욕심, 이기심들이 어느 순간에 내려져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내 욕심 같은 것들, 고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가장 하느님이 순수하게 만드신 그런 내 모습이 남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조금 아주 조금 해봤어요. 그럴 때 이게 그거구나.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가 사라지고 하느님이 순수하게 만들었던 그 영혼 자체로 기도하는 건 이런 걸까? 정말 좋은 것들을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잘 되길 그리고 정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 영혼의 본질은 그래서 사랑이구나. 모든 게 덜어지고 나서 순수하게 영혼만 남은 그런 느낌으로 기도할 때 나오는 느낌은 모두가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매번 잘 되진 않지만 예. 우리는 아주 조금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오소서 성령이여라고 기도문 짧게 말씀하셨는데 책에 좀 더 나오겠죠? 성령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네, 아까 했던 구절들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부분이 다 기도로 이어주기도 하지만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기도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들을 소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과 소통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어드리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나는 책입니다. 미셸 존스 슈레더의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령은 중에서 일부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십니다. 다른 건강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만 모든 말을 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요하고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마음의 귀로 부드러운 자극, 반복되는 생각과 같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주의 책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령은 중에 일부를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건데 내가 내 마음을 진짜 그냥 손으로 한번 만져주는 것도 네, 그러니까 가슴께를 만지면서 열리는 걸 상상하면 그것도 성령을 좀 부르고 들어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예. 이게 심리 이론에도 그런 게 있긴 있잖아요. 예. 내가 내 몸으로 내 몸을 위로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슬플 때 심장이 아픈 느낌을 받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이 실제로 내 위로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걸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성체성사를 받아 모심으로써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그럼 내 몸이 이미 성체성사고 내 몸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몸으로서 내 몸을 위로해 주는 그 순간들은 예수님이 내 몸을 위로해 주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치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내 몸으로 나를 위로해 준다라는 것이 이거는 심리 기법 중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다듬으면 내가 편해질 거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구나. 나도 성체성사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고 내가 마음으로 고통받을 때 나와 하나 된 예수님이 같이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거 인지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동시에 나와 함께 고통받는 예수님을 위로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실 때 이게 성령의 작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심리 기법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위로를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귀로라는 그 단어를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게 뭐 돌아가면 귀로가 아니라 마음의 귀이요 영어로.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고요함도 필요하고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떨 때 보면 기도를 잘해야지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요. 기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되는 게 기도고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흔하게 쓰는 표현이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가 기도에 좀 더 집중해야 돼라는 표현은 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들이 더 많이 들죠. 그리고 어떤 포커스에 힘을 잔뜩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좀 기도의 모습하고 조금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집중보다는 고요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싶어요. 집중보다 고요함. 왜냐하면은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포커스에 집중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그 하나에 잔뜩 집중하고 있는, 잔뜩 힘을 쓰고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그것과 필요 없는 다른 생각들, 다른 욕심, 어떤 이기심, 탐욕,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상태거든요. 그것들이 평소에 얼마나 막 들끓어 올라요. 그것들을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나 조용히 기도하게, 그러면서 얘네들을 고요하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가장 순수한 나의 상태가 남죠. 이제 그것들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집중보다는 좀 더 고요한 상태가 기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셔서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기도 생활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저한테 정말 필요한 제안입니다. 아유, 그렇다면 제가 예. 보람이 있네요. 왜냐하면 걸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내가 걷는 것도 걸어야 되고 묵주도 돌려야 되고, 그런데 고통의 신비 3단 해야 되는데 2단 나온 다음에 아니야 3단이야 그러고 있으니까 고요한 가운데 기도를 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이길 바라고요. 그럴 거라 믿고요. 자, 오늘 책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령은입니다. 이 힘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주의 책 가족들과 어떤 음악 들으면 좋을까요? 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변화라는 것이 너무 적극적이고 막 너무 드라마틱하게 확 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거는 우리 삶에서 다 일어나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서 불어서 우리를 좀 더 선하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청하면서 윈드 오브 체인지, 스콜피온스의 노래죠. 청하고 싶습니다.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들으면서 오늘 북셰프인 글 쓰는 신부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반디 뉴스 루카 신부님 3번이면 충분하죠. 네. 예,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Follow the Moskva down to Gorky Park,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An August summer night, soldiers passing by,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The world is closing in. Did you ever think that we could be so close, like brothers? The future's in the air, can feel it everywhere. I'm blowing with the wind of change. Take me to the magic of the moment on a glory night, where the children of tomorrow dream away in the wind of change. Walking down the street, distant memories are buried in the past forever. I follow the Moskva down to Gorky Park,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Take me
wind of change blows straight into the face of time. Like a storm wind, then we ring the freedom bell for peace of mind.